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
하는 주를 남이 싸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중 귀중한 행사인 여름교회 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니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알찬 결실을 맺는 복된 여름교회 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신과 봉사로 충성한 저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감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육 중에 있는 새롭게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에게 능력 주시어 진정한 예배자로 유능하고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교회의 큰 기둥과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에게는 믿음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춤하는 듯 하던 코로나가 재창궐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만 간절히 바라오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어 치유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말미암아 현지인들이 받는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와 혼란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이 상황이 끝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함께 모여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어 날로 날로 더욱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그곳이 어디든 맡은 일이 무엇이든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후 제7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봇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봇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학원을 다닐 때입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신학대학원들은 그 신앙 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신학생들도 다 그런 걸 해요. 근데 이게 2박 3일이나 3박 4일의 일정으로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필수 요건이어서 이것을 참석하지 않으면 졸업이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그냥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오는 강사들도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들이 오기 때문에 그리 신학생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학생 때는 좀 약간 이 반골기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좀 반대하고 싶은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찬성하지는 않은데 그 해에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가 신앙 수련회 주 강사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다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언하는 신학생 손 들어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꼭 그럴 때 주책 없이 손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손 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손을 들더니 일어나요. 강사가 그럽니다. 방언해보라고. 샬라샬라 떠들어요. 그러니까 동시통역이 되는 거죠. 뭐라고 주저주저 거리더라고요. 또 샬라샬라 주저주저 되고. 그냥 앉아요. 또 관심사는 누구에게 갈까요? 수련회만 끝나봐라. 저 녀석 찾아가가지고 정말 그렇게 말한 게 맞는지 따지고 물으려고 이제 강사가 다 끝나고 일정이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니까 모든 신학생이 그 샬라샬라 했던 애한테 이제 찾아간 겁니다. 야, 정말 해석한 게 맞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방언하는 자가 물론 방언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들이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합 측은 방언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인정하긴 해요. 그렇게 공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가 말한 거 지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강사도 지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누구 하나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걸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내가 대단한 존재인데 당신들하고 좀 수준이 달라. 보여줄까? 내가 이런 은사도 있어. 이런 걸 나타낼 때 대부분 뭐와 연결되냐면 기도와 연결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신비적인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받죠. 신앙인 중에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기도를 몰랐을까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겠어요? 이 질문엔, 이 의도 속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각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이거고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의 스승이 요한이라는 걸 뻐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란 걸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자인 예수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기도하는 것 자체로 내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도란 내공 있는 자, 어느 정도 성인으로 인정된 자들, 또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깊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겉핥기식에 기도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스스로를 자유화하는 것으로 그냥 자신의 신앙생활을 던져버리듯이 취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각별한 사람만 하는 기도가 아닌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데 초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의 욕정과 욕구 때문에, 내 비전과 꿈 때문에 한 기도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몇백만 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 또 점집 찾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그 내용이 하등 다른 바 없음은 인간 자체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각별한 건 이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에 각별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내공이 쌓이고 영적인 깊이가 있고 남다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호흡과 같이 숨결과 같은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느 말씀을 통해 구하는 자, 즉 기도하는 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특징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처럼 나 스스로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포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저만한 능력이 되니까 기도하지, 나는 그렇게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도 대단해. 이렇게 스스로를 칭찬하는데 자신 스스로를 위안하는 정도의 칭찬으로 끝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보러 너희들 다른 사람이 돼, 그리고 준비하고 작정하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첫 단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들이?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는 선언하시기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계명을 어긴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후대에 와서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면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절을 읽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음을 붙였습니다. 모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모음을 붙여서 그 모음을 읽는데, 그 모음이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모음입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잊어버린 하나님의 이름, 자음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아도나이를 붙여서 읽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번역할 때 야훼라고 번역합니다. 야훼.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에요? 추정된 이름이에요? 추정된 이름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름의 한계치가 야훼, 하나님 정도일 뿐이에요. 이렇듯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경고명당하다 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민족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라 말합니다. 즉 관계 속에서 너희들의 호흡과 모든 소리를 들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라 말하는 겁니다. 어려워할 필요 없어.
담을 쌓고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희가 자녀로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해. 그게 기도의 첫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에 그 길이 열려 있기에 너희들 기도할 때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불필요한 격식들, 태도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아닌 친근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거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지만 육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구별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기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로서 우리가 모시고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내가 이 땅에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된 기도의 전부예요. 이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문의 궁극적인 실체는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때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알려주신 기도의 첫 단락입니다. 여기서 불현듯 생각나시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을 3주 연속 들었는데 이 누가복음 10장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율법교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10장이 그렇게 맥락이 통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 11장 단락이 바뀐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되냐면 우리의 기도문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늘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오늘 구약 본문으로 주어진 호세아는 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읽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죠. 특별히 여자들을 업신여겼던 세대에서는 그 성경 자체가 그렇게 선호된 성경도 아니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동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도 선지자인데 행동 메시지는 뭐냐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요. 왜 괴로울까요? 부인을 얻는데 정결한 정숙한 부인을 얻는 게 아니라 음녀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음탕한 여인,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 언제든지 집을 나가서 음탕한 짓을 하는 여인, 그 여인을 부인으로 삼아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오늘 구약의 본문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고멜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탕한 자식들, 음란한 자식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꿍꿍이를 가지고 우상 정도로 생각하며 사는 존재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내가 필요 없으면 외면합니다. 내가 급할 때만 찾아요. 그리고 내가 살면하면 외면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음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 음탕하다 할 때 이 말은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이 우상 숭배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은 다른 신앙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열심으로 보면요, 다른 종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너무너무 뒤떨어져 있고 열심과 정성의 면에 있어도 부족합니다. 왜요? 간교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여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온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는 거룩한 분, 우리랑 온전히 구별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게 우리의 본질인데, 그 죄의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당당함,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그 기도의 종착점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란 입으로 나발나발 거리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는 걸 더 좋아할 텐데, 큰 길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을 더 좋아할 텐데,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통치, 다스리심을 하루하루 실행하고 사는 자를 기도하는 자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경건의 태도, 경건의 삶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이 가깝죠? 중앙시장에 가면 소문이 돌아요. 시장 사람들의 소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소문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 평판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아무리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이 모이고 귀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 평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평판은요, 실제적인 자랑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곳에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생겨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 것을 탐하거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욕이나 저주를 한다거나, 그런 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구의 내용이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에 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말고 무슨 단어가 등장하죠?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내 요구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기도라 착각하는데,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누구의 필요를 채우라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필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받기를 소원하는 자는 기도도 어떻게 바뀌어요? 내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증명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에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연단. 우리 가운데 있는 나가 시험에 들 때는 언제 들 때일까요? 우리 안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을 때 시험을 당해요. 내 열심과 노력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 당했다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나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각되고 있는 나, 인기받고 있는 나, 사랑받고 있는 나, 여전히 중요한 존재로서의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마다 언제나 그 마음은 사단이 조종하게 돼 있어서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는 주님,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목사로서 삼축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 늘 언제나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같은 게 있어요. 아마 목회가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겠지요. 이 교회는 저한테 너무 큽니다.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교회만 되면 저는 더 작은 교회 가고 싶어요. 뭐 누가 청빙 해줄지 모르겠지만 매주일마다 이렇게 수백 명씩 모이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모이지? 이렇게 수백 명씩. 그러면서 늘 언제나 제 부족함을 느낍니다. 코로나 중에도 매년 수십 명씩 등록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을 멈추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들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잘하셔서 그런다. 목사님 바뀌신 이후에 교회가 부흥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크거든요, 저한테. 저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정서상 맞아요. 집사람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어요. 철없던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이를 때까지 늘 언제나 집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산속의 교회를 개척할 건데 딱 10명만 받을 거야. 각서를 쓰게 하고 연봉이 한 1억쯤 되는 사람 10명만. 그 사람들 11조만 잘 내도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을 텐데 대신 교회 올 때 1박 2일 와야 돼. 산으로 와야 되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하루 자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산, 세상으로.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속엔 진담이 있어요. 그러니 삼척중앙교회를 목회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늘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이 못난 사람이. 여러분 굉장히 제가 즐겁게 목회하시는 줄 알겠지만 솔직히 목사님은 주일날 나오기 싫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가 저한테는 부담입니다. 제 개인에게. 그런데 아세요? 어떻게 목회가 가능한지?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세요.
이놈아,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자꾸 너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럽지. 너가 뭘 하려고 하니까 걸거지지. 그런데 성도들이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를 주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반드시 목격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지요. 칭찬 듣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처럼 치부되기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드는 순간 악이 너의 마음을 조종하여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질서도 깨트려 버리고 너 스스로가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테니 그 일이 너에게로부터 비롯되어 우리를 깨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으실까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에 힘을 쓰는 자는, 구하는 자는, 찾는 자는, 두드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매일 주일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잔소리해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우리하고 멀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일은 우리가 선호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본질상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그 일을 어리숙하게라도 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자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의 기도, 여기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핵심적으로 응축되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아름답게 주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연 기도의 능력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다스리심을 따라 공동체를 위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히 쉬리라 우리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와 모두 얻으며 영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받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 주시사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일어서 하나님을 따라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됨을 주께서 아시오니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정치하는 자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 마음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보며 헌신할 때 주님이 채우시는 복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휘자와 반주자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듯이 저들의 삶이 가장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미시사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사를 통하여 수술받게 되오나 그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수술되어 더욱더 강건하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7월 5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로 가정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이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일들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가 오늘로서 이제 여름성경학교 수련을 마치게 되고요. 8월 달에 8월 12일, 13일 양일간 청년부가 수련을 갖게 됩니다. 성경학교 기간에 쭉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아이들 밥해 주시고 간식해 주시고 보조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 힘쓰는 것 주님이 반드시 하셔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늘 우리의 교회학교 교사들, 또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당의 2부 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항전직 당선자 교육, 오늘 낮 12시 30분 4층 찬양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성경 표지 리폼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가격은 한 건당 2만 원씩입니다. 지난주 삼척 시찰의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제가 삼척 시찰장으로 또 오석철 장로님이 시찰위원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우리 승삼성 성도님, 김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셔서 강변당식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과 앞길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으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